오늘 말씀의 제목은 옮겨지고 바뀐 것이 복이다. 옮겨지고 바뀐 것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속과 줄서기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아침에 잠깐 나오는데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스치는 TV 화면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개를, 반려견을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게 키우는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훈련도 시키고 애견 카페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나가면서 막 얘기해요. 엄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니까 누구를 잘 돌보라고, 동생 잘 돌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아들을지 모르는 그런 말들을 막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아닐까. 우리가 알아들을지 모르는데 참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한테 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뭔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죠? 그렇지만 날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 타인한테 하듯이 기도할 때 있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대조적이지만 그 동물보호협회에서 신고를 받은 어떤 그 시골에 어디를 급습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헛구역질 하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개들이 사람을 보면 무서워해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학대 받았다기보다는 보살핌을 전혀 못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개들 있죠. 그냥 오직 식용으로만 키워지는. 그러니까 뭐 관심과 배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계속, 그 있잖아요, 그 주인이 불법적으로 개들을 계속 임신시키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억지로 낳게 하고, 그 생명을 낳는다는 그 모습도 보니까 참 비참해 보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 차이예요. 그 개들의 행복은, 행복이라기보다는요, 그 개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을 받고 답을 내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속한 빌레몬서에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지혜, 그리고 총명, 지식,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결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의 메시지로 붙잡아라.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소망과 기쁨의 공통점은요, 눈에 현재 보여져서 손으로 만지작 하고 있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소망이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상이 가지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 겨우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믿사오니 하는 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손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나뭇가지에 뿌리가 탁 뽑혀서 툭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이 아닙니다. 이 가지가 내려있는 뿌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에 믿을 수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 믿음은 주, 그것을 시작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믿도록 설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신뢰의 대상, 나에게 믿음을 먼저 보이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못 믿을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지 이러면 믿어집니까? 더 안 믿어지죠? 근데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 이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 기도 이후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찾아내라. 그리고 교회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결론의 귀착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엔 특히 더 여자와 남자는 달라요. 아이, 그리고 특히 더 이방인, 서로를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뭐예요? 이들이 교회가 되고 형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결론의 눈빛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변화는 윤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옮겨지고 그래서 바뀐 변화예요. 심판의 자리에 있었는데 자유와 또한 그 빛의 자리로, 죄인이었지만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하는 그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향해 우리 운명을 바꿔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 놓으신 그 목적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사실이 우리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뀔까요? 가는 방향 때문에 보는 것이 바뀌어요. 가는 그 걸음 때문에 뭐예요? 시간표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나를 확인하시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기보다 집과 교회는 점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점수 매기는 사람 있어요? 오늘 지각. 이래요. 출석 체크해요. 오늘 너 결석.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내 집이니까 늦게 들어가건 일찍 나오건 통금이 없잖아요. 그죠? 뭐 그래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 사직서 제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리는 게 없다고요. 집은. 그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등수도 없어요. 못난 놈이건 잘난 놈이건 다 형제고. 그리고 비교해서 탈락시키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집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요. 그와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점수가 매겨지죠. 그죠? 버스도 먼저 탄 사람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죠? 모든 것에는 선착순, 가격표, 가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매겨지는데 점수가 집은 그리고 교회는 생명의 자리, 응답의 자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옮겨지고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상속자의 법적 자격을 주셨습니다. 상속자의 법적 자격을 주셨다.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여기가 뭐냐?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래서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교회와 복음의 상속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 아버지의 권력과 재산을 그대로 승계받고 물려받는 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 자녀지만 상속자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 말은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에서 행해지던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말. 로마 시대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 특히 최고 2층에서는요. 자녀가 있어도요. 자녀가 없으면 더 억울하고요. 자신의 것을 이렇게 물려줄 때 승계하기 위해서는요. 성인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자기의 일을, 자기의 재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입양 이런 것은 뭐예요? 미혼모가 나와서 버리거나, 그죠?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내지는 부모가 없으면 혼자 된 아이, 고아된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키우는 걸 보고 입양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입양은 조금 다릅니다. 로마 시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3명의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중에 황제감을 고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제목을 골라놓고서도 한참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느 자리로 데리고 오셨다고요? 자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호적으로 상속의 법적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 차기 만약에 황제감을 고를 때 얼마나 선별해서 고를 뿐더러 검증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친구를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참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 부르셨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였고 연약할 때. 그때 불러놓고 뭐 했었어요?
너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받았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죠? 꼭 내 씨에서 나오는 자라야만 내 상속자요. 언약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뭘 구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그게 뭐냐? 원어로는 상속자의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그래야 언약의 대를 이어가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2배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자녀지만 아버지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다.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도이지만 상속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보증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증하신다고. 우리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기업의 보증은 무엇이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축복을, 이 자격을, 나의 기업을 너에게 주었음을 너가 나를 통해 그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죠? 되는 대로 살죠. 그죠? 그냥 살죠. 그래요. 내 능력과 내 방법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내 방법대로 그냥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알고 내가 정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물우물하는 입모양을 보고 있는데 하나 이러다가 마시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메시지 길어지게 하시는데 반응을 빨리 하시든지 아멘을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눈빛이라도 나 지금 말씀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집중하는 눈빛을 좀 보여주세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법적인 상속권을 이미 가졌기에 그걸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 이걸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 방법도 내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원하는 게 없지는 않았어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구하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지만 떡으로만은 사는 건 아니다. 그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녀의 권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집에 가셔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십시오.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위치를 바꾸신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예요? 국적을 변경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옮겨 놓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 23편에 나와 있죠. 심은 나무입니다. 옮겨다 심은 나무. 자란 나무가 아니라. 근데 뭐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항상 공급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옮겨진 게 복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땅에서 푹 퍼내서 이쪽으로 딱 옮겨놨다, 심었다, 트랜스퍼, 이런 뜻입니다. 1937년에 구소련이 그 스탈린의 명으로 극동 지역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옮겨놨어요. 아예 그냥 퍼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죠? 고려인들 아시죠? 한국말도 하고 한국처럼 생겼는데 조금 다른,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요, 완전히 그냥 퍼다가 옮겨놓은 것처럼 우리를 어디다 놓으셨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요, 지금 호적을 통째로 들어서 자기 앞으로 두시고, 뭐예요? 우리 가야 할 고향 미리 이사를 해놓으셨어요. 죄와 지옥이 아니라 천국. 생명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쪽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갈 수 있었던 건 뭐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움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보십시오. 이 미국에서는 전쟁에서 내지는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서요, 미국 시민권자 한 명 납치되어도요, 나라 전체가 움직여요. 그걸 자랑하는 게 미국 영화입니다. 군인 영화들 보면 그게 항상 나와요. 그리고 그 미국 군인들은요, 시체가 그 나라에 있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시체를 회수해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자신의 이 시민, 특히 군인. 그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의식이 다릅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가 되게 높아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블랙 호크다운이라는 영화, 제가 군대에서도 보고 그 설명을 듣는데요, 그 영화의 배경은 뭐예요?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죽은 자신의 나라의 이 군인의 시체를 계속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헬기가 하나 추락했는데 그 헬기 때문에 그 추락한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군인. 이걸 회수하러 가는데 헬기가 몇 대가 더 추락을 해요. 당연히 전쟁터니까 그렇지. 그래도 데리러 간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 시민 의식에선 그게 뭐가 느껴지냐? 군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죽어도 내 몸은 나라로 돌아온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군인들은. 그런 것처럼 이 그냥
시민들은 이걸 보면서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나라구나. 이런 게 신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떼기 시장을 돌아다니고 때로는 뭐예요? 어디 가서 무시받고 집에 혼자 그냥 가만히 넝그러기 몇 년을 그렇게 내가 살았다.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 내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리고 뭐예요? 지금 내 기도에 중보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이 가진 시민권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9가지로 말해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근데 여기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믿음과 칭의,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 자녀 되는 건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성화, 변화와 견디고 이기는 견인,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천천히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이 영화라는 말은 뭐냐? 극장에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갈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 있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보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결국은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국적을 바꾸는 것은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되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하고, 그죠? 시민권도 당연히 못 받죠. 그때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세금부터 시작해서 차이 나는 게 엄청 많대요. 이민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시민권 받는 거예요. 오죽하면 임신한 지 몇 개월 된 사람들은 미국행 비행기 못 타는 거 아시죠? 왜냐면 비행기가 위험해서가 아니에요. 비행기 미국 영내권 안에서 영공 안에서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불법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만큼 시민권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미국 사람 함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붙잡아서 감금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법적 처벌이 힘들다니까요. 왜냐?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천국 시민권자,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을 감히 정죄할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성민이고 성도입니다. 어떤 힘을 가졌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배함으로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시작과 절대적인 끝이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과 소속과 위치, 이 자녀라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 기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 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법적 자격과 그 위치, 이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값을 다 치렀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그 리어카를 끄시던 이 노인분이 진짜로 이렇게 몇 대 안 되는 아주 비싼 외제차를 턱 하고 긁으셨어요. 근데 이 차주가 딱 나오더니만 어떻게 했냐?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죄를 졌어요. 죄를 졌다기보다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노인분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노인이 지었다기보다는 한 실수에 대해서요, 죄값을 묻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 버린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분이 잘못이 없느냐, 예의지만 아닙니다. 실수는 한 거고 잘못은 한 겁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이지. 근데 그 차가 고장나고 기스난 부분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어디서요? 카센터에 들어가서. 그걸 누가 내요? 능력 있는 사람, 차주가 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값을 다 치러내서 사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은 없던 일로 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죠? 내가 잘 감당할 수 없을 때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이라는 여자를 계속 데리고 오잖아요. 처음부터 자격 없던 여자를 아내 삼으라고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내 자식인지 모르는 그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고, 나중에는 돼지고기처럼 어디 끌려가서 팔려내고 있는 내 아내를 다시 은 30호매를 주고 사오라고 그러고. 근데 뭐예요? 거기에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다. 호세아, 예수입니다. 예수. 속량할 자, 구원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사서 자유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로 만드신 게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옛날 노예 시대 때 노예를 이렇게 살 때 값어치를 매긴다고 다 이도 벌려보고, 그죠? 발가락도 만져보고 막 그렇잖아요. 잘 살려고. 그게 다 돈이니까. 근데 여자 노예들은 좀 더 비쌌어요. 왜냐면 자식을 낳으니까. 그죠? 그럼 노예 한 명이 또 생기잖아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위치를 바꿀 수 없는, 신분을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피의 값.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또 다시 TV로 돌아가서 신장은 얼마예요? 콩팥은 얼마예요? 눈은 얼마예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거 이제 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기증도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습니까? 이게 내가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가졌어요? 내가 얼마만큼 이뻐요?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아요? 이게 여러분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돈 주고 사셨다니까요. 자기의 목숨으로 나를 사신 것, 그게 내 가치 돼야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그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고 남이 모르는 지식을 가졌고 큰 희생을 할 만큼 훌륭한 일을 했어도, 좋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약한 우리가, 나도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은혜 받고 괜찮아질 때 있지만 어느 날 눈물도 마르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원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을 예수의 보혈로 다시 맞춰 놓으셔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진 나의 가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믿는다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민사와 형사재판이 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구속하고 재판을 할 때에는요, 형사재판은 이미 구속해놓고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3년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올 확률이요 1% 미만이래요. 우리가 TV를 보면 알죠. 구속해놓고 막 이렇게 재판하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무죄 나올 확률이 1% 미만. 왠 줄 아십니까? 이미 반박할 그런 모든 증거들이 있기 썼기 때문에 구속되었고, 그걸 뒤집으려면 그것보다도 더욱더 명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있어도 그걸 반박해낼 정당한 논리가 없으면 무죄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근데 1년 넘어가는 이 형사재판이 만약에 3년까지 넘어간다? 그 1%의 확률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냐? 판사가 바뀌거든요. 판사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가거나 아니면 임기 내에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둔다거나 이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변호인이 되게 강력한 호소력과 또 어떤 감정과 이런 있는 거 있잖아요. 인과관계들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판사도 어느 정도 마음은 이렇구나, 판결을 이렇게 낼 준비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바뀌잖아요. 그럼 새로운 판사는 뭘로만 봐야 돼요? 재판의 과정을 몰라요. 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검증되기가 힘들겠죠. 그죠? 감형되기도 힘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아 잘못과 어떤 능력으로 변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내가 잘 믿어서 증명할 수 없다니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라고 해도 안 보시는데 성령은 보혜사.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로이어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변호사.
상담자, 카운셀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을요,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변호하시고 증명하시고 또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니엘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고발이죠. 법적인 고발로 인해서 조서에 어인 찍혔으니까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고소고발 때문에 감옥도 아닌 사자굴로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법령을 만들었던 왕이 정작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을 찾을 때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속한 너의 하나님, 그죠?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소속이 너야. 내 신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네가 섬기던 너의 하나님, 너 하나님의 종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리오 왕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수많은 고소고발 때문에 감옥에 갔었어도 우리를 지키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를 변호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영원한 운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심판주는 누구시죠? 하나님. 재판의 자리에, 딱 판사의 자리에 누가 서시느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아직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직 1번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근데요, 증인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나를 죄 없다고 말해주는 그 증인의 자리에, 좀 안 볼게요, 예수님.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증인의 자리에 딱 거기 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변호하는 자리에 변호사 옆에 누가 착석해 계신 줄 아십니까? 성령. 네,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 그 성부 하나님 재판장도 사실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변호하는 자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계시고, 그 증인의 자리, 나를 죄 없다 말해주시는, 왜냐? 십자가의 이 피로 내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 세 자리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있는데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변호사가 붙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로펌을 가진 자입니다. 수임비가 없는데. 있어요? 오늘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이 신분과 배경과 나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의 인도를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인도받는다라는 건 선택을 한다는 게 인도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인도받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치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하심을 누릴 순종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 강해로 들어갈 건데, 이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뭐 했다고요?
서 계신다고 나와요. 원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앉아 계시는데 섰다라는 말이 언어는 어떤 말이냐? 변호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소리예요. 스데반이 봤대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곧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짓됨으로 계속 고소하고 참소하던 그 사탄을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소고발 당하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친한 사람들한테 고소고발 당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맨날 돈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고 그렇게 기억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다 그렇게 계속 우리 믿음이 떨어지도록. 근데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히 변한 것이 없는 여러분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그런 거짓된 참소, 사단이 가져다주는 참소에 속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언제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영원토록의 의미가 무엇이냐? 가난하고 부유하고 건강할 때 아플 때 그리고 좋은 선택할 때 그렇지 못할 때도 영원토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모든 순간이 영원토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언제 우리가 많이 회복하게 되느냐? 예수 믿어도 잘 양심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많이 회복돼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경고하고 때로는 변호하고 때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놓여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평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는데 불편하다. 그거 평안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져서 밝아진 거예요. 이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내가 변한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선 거예요. 보십시오. 이 빛이 지금 오늘 서포트까지 다 켜놨는데 제가 밝은 겁니까? 아니면 빛이 비춰진 겁니까? 그쵸. 제가 밤에 여러분들 없는 자리에서 혼자 서갖고 이렇게 다 막 얘기를 하고 있어 보세요. 안 보입니다, 저. 그죠? 제가 괜찮은 사람일 때만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빛이 비춰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마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도 그 앞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두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치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동남풍 서북풍 부는 대로 다 불어봐라 이거예요. 올 거면 와라 이거예요. 내 인생이 가시밭처럼 때로는 이 백합화가 피는 향기가 있지만 뭐예요? 난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다.
난 예수와 함께 가는 자다. 그게 옮겨진 자. 그리고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뀐 우리, 그 응답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법적 상속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하게 하시며 이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